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절은 1장 16절과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로마서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어떤 예화처럼 교양서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이런 무겁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러분 성장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물컹물컹하고 그다음에 아주 단 것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딱딱한 음식을 여러분이 충분히 먹으셔야 됩니다. 먹으셔야 돼서 로마서 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우리 설교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부분이 쉽게 전달되기는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아주 쉽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딱딱한 대로 삼키셔서 소화를 시키십시오. 그 능력이 있으실 때 있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다 경험해 보셨지만 녹록치 않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걸 드시고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어떤 죄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로마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17절 보니까는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를 바울이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의 삶이 어떤지, 그 죄가 어떤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들의 삶의 모습의 형태가 어떤지를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거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다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그 불의한 세상 속에 여러분 들어가죠. 그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불의한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우상의 것을 바꿔버려야 아니고 예수가 주인인 그 자로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가 여러분 계속 우리 가운데 질문되어야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듣는 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에서 3장에서는 여러분 보았지만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도 동일하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 나타날 수 없다. 너희도 다 불의한 자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죠. 3장 10절에서는 3장 9절에서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너희가 나으냐? 아니다. 똑같다. 그래서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근데 어제 보았겠지만 여러분 21절, 3장 21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니 그 복음의 진술을 통해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므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계속 3장 이런 말미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어져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우리 그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논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럼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저로서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되어졌느냐를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샘플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또 어떤 자였어요? 불의한 자였습니다. 똑같이 1장 18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수많은 불의한 자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느냐? 율법을 통해서냐? 아니면은 믿음의 법을 통해서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명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갖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의 조상인 율법을 받음으로 할례를 통한 율법의 자신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4장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로서 의로우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이 자랑할 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거는 일한 보수로 받은 삭세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일한 보수. 여러분 일하면은 꼭 뭘 받아야 돼요? 임금을 받아야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다오. 이만큼 안 주면은 이제 법에 고소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한 만큼 삭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이렇게 큰 축복을 주었다? 그건 삭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 얻는 거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삭수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에 주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주목하셔야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바울이 다윗의 말씀을 예를 듭니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7절 8절 시작.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일했으니 주님 이만큼의 삭스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너 잘했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네가 일한 보상만큼 내가 삭스를 주겠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로 불의한 자였지만 그 불의한 자가 받는 죄의 삭스를 주지 않고 은혜로 사하심을 받은 그 자가, 죄를 사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볼 것은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결코 믿음이 약하여지지 여러분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15장, 띄워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맺은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코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봐야 됩니다. 15장은 처음에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15장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금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아직 15장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15장 위에 보니까는 내 자손은 오직 엘리에셀 뿐입니다. 자신의 종이라고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자신의 이 모든 유업을 이을 자손이 없으면 종이 그 유업을 이제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탁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데려나가서 무별들을 봐라 하늘에 저 많은 별들과 같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이 수많은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지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16장에 가면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16장에 아브라함이 누굴 취하냐? 사라를 취합니다. 여종을. 그래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버려요. 믿었대. 자신의 후손을 통해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려 약속한 것을 믿었대. 근데 그 자신의 사라 본 부인이 아닌 아들이 지금 없으니까 시간이 흘러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으니까 누굴 통해서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이건 사실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네 후손을 통해 무뼈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된 후손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16장까지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야, 안 되겠구나. 부인의 말을 들어. 부인의 말을 들어야 이게 집안이 평안하니까. 그렇죠? 모르겠어요. 본 생각에도 아들 낳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랬더니 홀라당 들어가서 아들 낳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자신의 씨로 날 후손인 줄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거 신약을 넘어와서 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고 한 모든 것은 그 후손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그건 이제 신약 성경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누구냐? 그 후손 여럿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네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육신의 수많은 후손들을 낳는 그 여러 후손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15장에서 약속한 그 네 후손은 어떤 자예요?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죠. 그 무뼈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는 자녀들을 셀 수 없이도 수많은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금 별과 같이 빛나는, 무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그 자손들 중에서도 한 명 한 명 한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불의한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불의를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만족을 위하여 바꿔버리는 우상으로 여러분 점철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냐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100세가 되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느냐, 다시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이제 17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이제 100세고 내 와이프는 90세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주십시오.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아니라니까요. 아직까지도 자신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야 되는데 아직 약속을 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꼴랑 아직 이 여인을 통해서 난 후손은 없는데 뭐 하나님 또 말씀합니까? 그냥 이 하갈의 여시, 이것도 내 씨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워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한탄하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왜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그냥 여기서 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외치라고 한 그 외침을 어쩔 수 없이 행한 다음에 넝쿨 숲에 들어가 이 넝쿨 하나 의지한 채,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결코 여러분 의로 여길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왜 연약해지지 않았냐, 약해지지 않았냐? 그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루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굴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 시대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1500년, 1600년의 시간이 아직 그 전이었지만,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노아와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통해 그 언약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누굴 지금 주목하면서 계속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약속을 맺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뭘 끊임없이 그들을 믿음으로 의를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요, 의가 끊임없이 지금 활동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의 활동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룰 수 있어도 너희는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 약속한 언약만큼은 반드시 이뤄내는 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의의 하나님이 무엇이다?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약속한 그 후손이 오고 그때까지, 그리고 그 약속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도 오늘 로마서를 통해 끊임없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들, 여러분 그거를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난 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내가 결코 어떻게 하리라? 망하지 않고 의를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흔히 얘기한 대로 그냥 내버리거나 족치지 않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쳐. 그 히브리에서 보면 여러분 이삭을 바치면은 또 다른 이 이삭을 살릴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요 그걸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하나님 이제 복을 주시겠죠.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거는 삭시예요. 그거 받으면 땡, 여러분. 그거 받으면 더 이상 안 줘요. 여러분이 또 일해야 되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율법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실패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 그의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말씀 시작.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다 우리도 위함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현실은 계속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브라함도 볼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 사도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은 원치 않대. 늘 죄에 거하는 자신의 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서신서를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서 나는 태어난 자다. 라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장 1절에서도 보면 나는 이 복음을 통해 나는 사도가 되었다. 복음을 통해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8장의 위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몸을 보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 내가 누가 나를 건져랴 이렇게 얘기하지만 25절에 보면 갑자기 태세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배가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8장에서는 뭐예요?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를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누리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고백은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도 거기서도 실패하고 망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고 복음을 통해 택정함을 입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불별과 같이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구나. 오직 생명과 성령의 밥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 있겠지만 복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뭇별과 같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인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불의한 자입니다. 오늘 죽어도 말 못할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된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종아,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건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내가 일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주님 내가 오늘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결코 불의한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내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오늘도 또 내 삶에 그려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면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약속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그 의를 믿음으로 여겨준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주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한 것으로 여겨 삭슬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일할 수 없는 자, 곤고한 자, 불의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까 늘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로마서를 통해 더 깨닫는 저희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사는 그런 삶의 인생이 꼭 되어지도록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태국에 가 있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 주님 증거하는 자로 사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은혜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